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한국에 갔다 오고 또 이제 태국에 이제 갔다 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계속 이제 말씀 속에서 빼서 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갔다 온 그 경험 그리고 또 그곳에서 봤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보는 미래의 그림, 각 사람의 신앙인의 미래의 그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미래의 그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고 이 일들을 교회에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 삶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각 신앙인들의 최종 그림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이라는 원래 단어는 텔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whole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온전한 모양 그리고 whole food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식품 그러죠. 그러니까 whole이라는 뜻은 이제 건강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complete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complete도 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하면 더 이상 이제 손댈 것이 없을 정도,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maturity, 그래서 이제 성숙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뜻은 믿음과 행실이 매우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완전한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후자겠죠. 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건강한 그 스피릿, 이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병든 거죠. 예, 병들면 어떤 반응이 오나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아프죠. 예. 육체가 아픈 것처럼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아프죠. 우리가 육체가 아픈 이유는 뭡니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었을 때, 그리고 꾸준히 나쁜 습관을 갖고 몸에 안 좋은 것을 하게 될 때 병들죠. 예. 건강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병들지 않은 건강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가슴을 치죠. 외쳐요. 마음이 아프니까. 예.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할 때는 뭐예요? 마음에 병이 든 거죠. 내가 잘못해서 병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깥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죠.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참으로 내가 아프고 피곤하고 고단할 수 있죠.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것에서도 건강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 다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갖고 있는 것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것이 있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공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리고 또 공동체의 목표고 파이널 픽처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범사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이,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불안해요. 답답해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꼭 붙잡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들어왔던 대로 믿었던 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 심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복잡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궁지에 몰려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에 끼쳐지는 그 행복, 그 기쁨을 주는데 바로 이것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길 때에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기는 자 되자. 우리 교회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나요? 여자만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면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끼리 서로 말이 오고 가다가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때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고 도전하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다가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갖는 중에서도 그것을 막 하다가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은 내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공개가 될 때 이게 뭐예요?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은 가까워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수치심으로 나타날 때 나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해보니까 안 돼. 능력이 없어. 머리도 나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모르고 좀 미련해. 이런 것도 어디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보기에 안 좋은 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한 것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한 결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했었던 그 모든 일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고 평안을 우리가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머리 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어토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승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막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의 자리에 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망가졌죠? 내어부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셀프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고생과 수고가 있는데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각 촌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병들고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들의 형상을, 그러니까 온전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들의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제 태국에 갔죠. 그러면서 아까 그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그 안마사였지만 그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바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가 헌신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데 지금은 수십 명 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온전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강조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높이가 넓어져 갈 때, 높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와 수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다 포용해 주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신 은혜예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작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실수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레딧 카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크레딧 카드에 뭐 10,000불이 막 20,000불, 30,000불 하더니 100,000불 뭐 그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이 없겠지만은 몇만 불이 지금 꽉 찼어요. 그러면은 이자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때 누군가 갚아주면 좋겠죠? 나는 빚쟁인데 그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 갚아줄 때 나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 빚쟁이가 되고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갚아줬으니까 나는 빚쟁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에서 이제 자유한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건강한 마음의 이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획기적인 변화를 갖는 겁니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삶과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수단과 목적을 건전하게 선택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라이언 부시의 마음의 설계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삶의 행동, 관련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말씀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고 매니지하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환경을 정복하고 매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환경, 주어진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를 갖다가 압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때 그 환경은 내가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믿음 가운데 서서 도전하고 정복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으세요? 창세기에서 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서 맞서서 그 환경을 매니지하고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이 야근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주를 알게 되니까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청지기이고 물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관계를 사기 위해서, 친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돈은 흘러가요. 돈은 흘러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지나간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나는 그것이 갔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잠깐 맡고 있는 동안 나는 이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빌드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매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혜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건강한 마음의 이성을 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악은 악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으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기대하고 그 체험을,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닌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감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언제나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나는 그 삶 속에서 안정을 회복하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의 대가이다. 이런 얘기하죠. 액땜이다. 액땜 떼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님한테 간다든지 누구한테 가면은 이게 지금 그 옛날에 그 조상이 잘못해갖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액땜을 떼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닐까, 길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번에 그 태국에 갔을 때 김준규 선교사님의 이제 그 초청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이제 모아져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5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리고 많은 그 방송국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각 사람, 각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그 찬양을 리드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태국의 사정이 좀 안 좋아갖고 대학을 나와서 엔지니어가 됐는데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엔지니어가 돼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그래요. 태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것들이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생각하게 하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와 닿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누가 봐도 어려운 환경이고 그 인생이 가치가 없고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인하여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섬길 때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타이틀이 뭐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